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택하여입니다. 다시 택하여. 이 다시 택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하르오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오드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가다, 반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간다 하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것은 아주 영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택한다? 이게 조금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이렇게 영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다시 재차 택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택했으면 끝까지 택한 거지, 택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버린다던가 하나님이 끊어낸다던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택하여. 근데 여기 보면 바하르라고 하는, 바하르오드, 이게 다시 택하여인데, 이 바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중요한 그런 의미, 개념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이 바하르인데, 이 단어는 아주 궁극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택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조금 이게 좀 어폐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으면 영원히 끝까지 택한 건데 뭘 다시 택한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표현이 조금 마음에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딱 선택했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아니 똑같이 왕인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똑같은 왕인데 다윗왕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개인적으로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지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파를 이렇게 끝까지 너는 그것만 해 그러면서 딱 정한 그런 지파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만 해라. 그렇게 택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조금 삶이 어려워지고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또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또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잖아요.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특별하게 그렇게 다루어 가셔요. 왜 그럴까요?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택한 장소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 그것이 어디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이런 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곳에는 특별히 구별성이 생겨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외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실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첫째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끝까지 택한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택한 자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택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기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딱 택해서 부를 때 그 택함을 받는 사람은 뭐 난리 납니다. 뭐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렸나? 이상하게 제가 조금 성이 이렇게 희성이잖아요. 설씨. 그래서 이렇게 잘 다른 성씨에 비해서 택함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딱 버스에 타가지고 뭘 막 나눠줘요. 이만한 보따리 같은 걸 그냥 이만한 것들을 하나씩 쫙 나눠주고 그다가 뭐라고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이렇게 심지를 뽑는 거예요. 뽑고 딱 뽑아가지고 몇 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뽑는다 그러면서 내 번호를 딱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엮이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들고 갔어요, 집에. 이 양복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거 얼마에 사왔다고, 싸게 사왔다고. 그리고는 우리 집사람한테 주니까 막 킥킥대고 웃더니 이걸 쫙 펴니까 이게 딱 나한테 맞을 만큼 그만큼만 정상적이고 그 다음부터는 빵꾸가 나고 이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래도 양심적인 거야. 딱 한 벌은 그래도 해볼 수 있을 만큼 그 1000, 그러니까 요 사람 정도는 이게 그래도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 그래서 나를 딱 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요, 그때 내가 그렇게 뽑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이거 엮인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 샀다니까. 그때의 그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당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뭐 아예 안 산다고 그냥 이러고 그냥 돌려줬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덥석 사가지고 갔어.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막 차가 쫓아와가지고 빵빵대고 막 난리를 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잠깐 세우라는 거예요. 세웠더니 자기가 뭐 이렇게 뒤에서 뭐 박스를 하나 가져오더니 이렇게 딱 열는데 보니까 거기 뭐 홍어 이렇게 써 있고 뭐 이거 자기가 이쪽에 무슨 미도파 뭐 저쪽 예전에 청량리 쪽에 제기동 쪽에 미도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거 지금 롯데인지 거기에다가 무슨 납품하러 가는데 납품을 다 하고 여기 남은 거래.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거 자기 집에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하나 챙겨 놓은 건데 자기가 뭐 쓸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걸 그냥 아주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격표가 보니까 30 몇만 원이야. 한 마리, 홍어 한 마리가 30 몇만 원이에요. 근데 다른 고기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5만 원만 달래.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5, 7이 35잖아. 7배 아니야, 7배.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지고 왔더니 또 이런 걸 왜 사오냐고 그거 어디 전화해 보니까 이건 뭐 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고기라는 거예요. 홍어는 무슨 홍어예요? 근데 어떻게 뭐 와가지고 그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건가 봐요. 누가 나를 이렇게 다 택해준다는 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기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뭐, 저쪽 바깥에서 뭐 소리가 나는 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보니까 우리 서예 하시는 집사님이 할아버지 모시고 온 거예요, 일부러. 저하고 예전에 이렇게 약속했다가 이게 서로 이렇게 캔슬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제가 냉면 한번 대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김에 아마 같이 올라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모시고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마침 오늘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 없어서 오늘 어떻게 안 되겠다고 내가 오신 김에 가자고 내가 그래 놓고는 보니까 차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다음에 목사님 사주세요. 뭐 이러고는 이제 다시 가신 거야. 근데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당신이 마지막 주에 꼭 와야 되는데 갑자기 못 오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다음 주에도 부활주일에도 못 오겠대요. 그때 자기가 뭐 양평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서 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미리 하겠다고 그러면서 헌금하러 온 거야. 결국은 헌금하러. 제가 볼 때는 건 작은 액수도 아니고 한 달치를 몽땅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놓고 가신 거예요. 마음이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모시고 가서 좀 하는데 걸어갈 수는 없고요.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냉면집. 그래서 걸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또 잘 걷지도 못하시고 거기 갔다 오면 탈나실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도 약속했기 때문에 또 약속한 걸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혼자 못 오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아드님한테 부탁드린다고 꼭 주일날 꼭 이렇게 좀 모셔가는 거 좀 이렇게 좀 계속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찾아가고 또 누구에게 나를 맡기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선택받고 막 이런다는 게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삶의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비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내가 어떤 사람하고 딱 그 사람을 딱 찍고 그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같이 한번 식사하자. 아니면 차 한번 마시자. 아니면 뭐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눠보자.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물러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마스크 벗고 앉아서,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콕 집어줄 때까지, 기대하세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차례도 마시고,
막 이런 기쁨을 우리는 좀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택한다라고 하는 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왜 다시 택한다고 하시나? 이건 다시 택한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멸망받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택하는 거야. 이런 표현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뭐 다시 변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스스로 끊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런 마치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품어 안아 주시는 걸 다시 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택하고 끊어냈다가 다시 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전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다시 그걸 살려내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갱신한다 그러잖아요. 갱신한다.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 옳은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로서 혹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아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거야. 돌아가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맺은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야. 언약. 하나님과 내가 새롭게 택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딱 정립됐을 때 그것을 확고하게 만든 게 뭐냐? 그게 언약이에요. 너 이제부터는 너와 나는 책임져 주는 관계야.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를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갱신하는 거,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침울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 언약이 빛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맺어 주셨던 그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건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서 어떤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때 주신 그 언약이 뭐야?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거야.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야. 나를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했던 그때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조종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갱신한다. 그 언약을 다시 살려낸다. 그런 의미로 다시 택하여라고 했어요. 이건 택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없어요.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시며 나를 택할 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내가 마음껏 그렇게 쓰면서 살아간다는. 왜 그렇게 참 무능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지지하고 나도 너를 지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니? 나를 믿고 힘내. 나를 믿고 일어나.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이게 택한 자의 권세란 말이에요. 택한 자의 능력.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지주하며 끝까지 지지하며 끝까지 그 백성들 심령에 심어놓는 그 아주 확고한 단어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한 자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몰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귀환하잖아요. 포로들 귀환하죠. 그죠? 근데 바벨론이 귀환시키는 게 아니야.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멸망시킨 그 나라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에 아주 그냥 한이 되는 그 성전을 너희들 가서 지어라. 그러면서 예전에 바벨론 왕이 성전에서 긁어온 탁탁탁탁 다 긁어온 그 모든 것들을 기구와 함께 그걸 다 돌려보내잖아.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 고레스는 지금 그걸 다 돌려보내요.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다음 왕들도 그렇게 그대로 또 2차, 3차 보낼 때에도 그렇게 후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보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제가 연초에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그랬어요.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올 때 그 모든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쭈그린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먼저 간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참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없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기업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이건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잡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택한 존재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정말 조롱하는 그런 만가를 아주 참 조롱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시를 써내려간 게 바로 14편, 이사야 14편이에요. 그 전에 내용은, 그런 노래의 내용은 다음 시간 살펴보는 거고, 오늘 우리가 붙잡는 건 나는 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꼭대기에 올랐던 그 나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봐라, 이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도 한순간에 몰락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택한 나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봐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월등하냐?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 권세가 월등하냐?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롱하는 그런 시를 써내려 가고 있어요. 뭐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